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하게 싸움을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참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거죠.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 겁니다. 거기에 한 중년 신사가 역시 그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에 미리 내리게 됐습니다. 내리기 전에 딱 뒤를 돌아보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가 우스개 소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세상의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서 이런 치고받고 하는 것도 불미스러운 일인데, 교회가 서로 불화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그 찢기고 아픈 분열된 불화의 그러한 상황에 가서 그것을 쌓아매고 고치고 치료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모양이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새 벽두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식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싸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것을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 우리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샬롬 그러십니다. 샬롬,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김양건 대납 총책과 또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한 북한의 고위 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더라고요. 70대 초반이더라고요. 좀 우리도 충격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한 제 친구의 죽음의 소식, 제게 참 충격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호탕하게 했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폐암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빈소에 가서 전문을 했는데요. 그 부인에게 저 소개를 했습니다. 부인은 처음 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다고. 그랬더니 알아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제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길거리 교회인가? 뭐 하면서. 그래서 길가의 교회입니다. 그랬죠.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친구가 저를 자랑스러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게 전해줬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소식들은 참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이 되죠. 그런데 가장 빅 뉴스가 있어요.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은 죽으셨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셨어요. 이런 충격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왜 죽으셨나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은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그가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려서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죽으심의 목적이에요. 그게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전폭적으로 한 50% 주님을 위해서, 50%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이 땅에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지워가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의 타락함이 계속 우리를 잠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인간의 이기심이 내 중심에서 따리를 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그걸 발견하고 계속 비워가야 됩니다. 계속 고백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용서치 않고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육신대로 알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관점대로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아니야. 육신대로 알지 않아.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분이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은 동시에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간의 본성 다 죄로 얼룩진 것이죠. 이거 계속 우리에게 지금 잡초처럼 살아납니다. 항상 발견하고 뽑고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기억하신가요? 제가 앞자를 따서 이교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교 미신. 이기심.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항상 자기중심, 자기만 알고 상대를 배려한다 하면서 어느새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 발견될 때마다 그거 정으로 쪼아내세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교만을 항상 비워야 돼요. 미움. 좀 섭섭하게 합니다. 그것이 좀 잘하면 미움이 돼요. 미움이 커가면 증오가 됩니다. 증오는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살인이에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이에요. 이걸 다 쪼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C는 뭡니까? 신경질. 신경질 내는 거, 좀 짜증 막 금방 내는 거, 또 화내는 거, 분노, 혈기 금방 내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 있어요. 발견될 때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앞세워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와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대를 준비하지 않아요. 낡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 안 해요. 깨진 그릇을 준비해요. 담아봐야 다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늘 재편하고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일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가는 그 아름다운 그릇의 모습은 서로 화목한 모습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화라는 것은 그릇이 깨진 거예요. 깨진 모습이에요. 가정이 불화하다,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도 흘러버린 거예요. 복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비가 이슬비 같이 정말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거 담아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돼요. 그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소낙비 같이 쏟아질 수도 있죠. 다 담아요. 이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깨진 공동체, 아무리 부어봐야 다 흘러버리거든요. 여러분, 각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릇이 안 깨졌는가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요. 멋집니다. 교회당도 멋지게 세웠어요. 안에서 치고받고 난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하는 것 참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은혜스럽게 또 그것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크든 작든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일단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아름다운 것을 담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또 여러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세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공통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역을 하든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주방에서 일을 하든 새가족팀에서 일을 하든 찬양대에서 일을 하든 다 화목해야 돼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 돌렸는데 이 안에 서로 마음이 일치되고 화목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을 하는 기뻐하세요.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 합시다. 얼마나 맛있는 또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또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합니까? 참 귀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알게 모르게 막 상처가 있고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너무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가화만사성.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온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선현들의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하나 되어야지 복이 오면 다 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일구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초에 또 새해를 향해서 도전하신 말씀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식어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루고 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항상 갈등이 빚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눈에 콩깍지 끼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여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생명 줄 것 다 생각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공동체는 더 갈등이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면접도 봅니다. 면접. 서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죠.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도 면접 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면접 보고 들어오셨어요? 물론 새가족반 있습니다만 그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나 안 되나 그 걸러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걸러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갈등의 요소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와야 돼요. 우리 정신에 맞는 사람만 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만 맞는 사람만 와. 이거 교회 아닙니다. 왜곡된 교회가 아니에요. 다 와야 돼요.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만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병든 사람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병원이에요.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그래서 준비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일구어 가야 돼요. 우리 다 다양하니까 뭐 서로 갈등하면서 치고받고 상처 준 게 당연해 이건 아니잖아요. 고쳐야 되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반성하고 고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고쳐가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그 자체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도 뭐 다르지 않네 실망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소해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이 갈등의 요소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갈등의 요소가 물론 상대방에 많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도 요인이 있어요. 저 사람의 8이라면 내가 한 2 정도도 가질 수 있어요. 전혀 없는 사람 없어요. 이때 우리의 태도는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너 메시지로 너가 잘못했다, 너가 이래서 이랬다, 이런 문제의 요인 너다. 문제 안 풀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 메시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메시지로 너가 그런 거야, 너 때문이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래 동화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새색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시집이 막 갔지요. 가서 밥을 하는데요. 요즘이야 전기밥솥이니까 착 자기가 알아서 해주죠. 옛날에는 가마솥 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밥을 하는 건데 밥을 태워 먹어버렸어요. 시커멓게. 조금 이렇게 보면서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툰지라 밥을 태워 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이제 시어머니 얼굴이 그냥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그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밥을 태워 먹었다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무 급하게 물을 기르러 오는 바람에 물을 적게 가지고 와서 물을 적게 대주어서 밥이 탔구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색시는 더 펑펑 웁니다. 서로서가 아니고 감격해서. 그 모습을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딱 알았죠. 밥을 태워 먹었구나.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작을 좀 잘게 패야 되는데 요즘 시력이 떨어져서 잘게 못 패고 굵게 해서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태웠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나이가 들어서 이 후각이 옛날 맞지 못해. 그래서 지금쯤 그 밥 냄새를 딱 맡으면 뜸을 들여야 될 것이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게 둔해서 그 때를 놓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동입니다. 감동.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밥을 맛있게 지어야지.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또 역사하실 거예요.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신문 기도공부에 최근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북한 어린이들 식량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중국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전날 눈이 막 펑펑 내요. 3월인데도 그렇게 많이 왔대요. 기상 관측 이래에 최고의 기록을 갱신한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찻길이 막히겠죠. 이제 공항 버스를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일에 가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겠다 하는 계산 나온 거예요. 교통 체증이고 뭐 빗길이 미끄럽고 뭐 그런 게 예상되죠. 그래서 그 전날에 공항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아서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공항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자 승객이 탔어요. 타면서 왜 이렇게 늦게 버스가 오냐고, 뭐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런 날은 좀 이렇게 체증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늦게 온 걸 양해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 웃는 낯에 침 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 있고 미리 또 타고 온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이렇게 옆에 가까이 앉았나 봐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그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기사 그 아저씨 바로 뒤에 거기에 앉으셨나 봐요. 뭐 오다 뭐 또 섰다 가다 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 안에서는 아예 멈춰 버렸대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기 혼잣말로 배고픈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뭐 부스럭거리더니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총 4명인데 기사 아저씨까지 그걸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식인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앞자리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거기에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가 소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화장실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급한데.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이제 쑥스러운 듯이 하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꽃이 피어요. 이때 이제 기사 아저씨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아내랑 10년 차래요. 10년 차인데 이 성격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일 보고 오신 그 아주머니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참고 좀 견뎌보라고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그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인생 상담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서로 굉장히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는 분위기가 됐대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짜증 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갇혀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데 분위기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이렇게 이제 글을 맺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데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일인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서로 용서하는 것만이 화목을 이루는 일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품고 서로 이해하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서로 섬김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화목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한 분이 책을 하나 빌려주셨어요. 스카펙의 평화의 북소리, 그 공동체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정독을 하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참 제가 좀 적어두었습니다. 오케이 하면 좋다는 뜻이죠. 오케이, 좋다, 괜찮다 이런 뜻이죠. not okay 그러면 안 좋다 이런 뜻입니다. I am not okay, I am not okay. 나 안 좋다, 괜찮지 않아, 안 좋아. And you are not okay. 너도 안 괜찮아. 너도 문제 있고 지금 상처 있고 문제 있어. 갈등의 요인이 있어. But 그러나 that's okay. 그거 괜찮아. 할 수 있어. 갈등의 요인 각자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길 때에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That's okay. 너 문제 있고 나 문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That's okay. 괜찮아. 여러분,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 줄 수 있고 부지 중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다 not okay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 상황은 okay입니다.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